전서가 200장. 주의 피로 인생물 잠기고 널도나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말기에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도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말기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가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알기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운 사랑이죠. 그렇죠? 공의로운 사랑. 그러니까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나 막 사랑합니까?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지나가는 아저씨도 사랑하고 그거 아니죠. 아무 여자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남자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질서 있고 그리고 저기 그 안에는 법률 안에서 그렇게 해야 그게 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사랑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저는 요 며칠 계속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다면 이 우주가 이 천지창조가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천지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귀납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요한계시록 무시무시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세력과 그리고 미혹시키게 했던 그런 선지자들, 이단들을 말해요.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다 같이 어떤 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다시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다 유황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시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 천지창조 과정에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도 만들지 않고 귀신도 만들지 않았어요. 천지창조 과정 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나오고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천지창조 과정에는 하나님이 영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 우주 공간은 다 물질적인 세계예요. 물질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지창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무엇을 심판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바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범죄에 대해서는 천지창조 과정이 없어요. 영이 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 그 계획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을까요? 천지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어떤 목회자들하고 이제 토킹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잠시 봤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서로 막 토킹하는데 천지창조를 왜 했을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사람은 왜 지으셨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가만히 듣고 보자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도 답변이 없고 그 질문에 답변해야 할 그분들도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할 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이 심판된다는 본 거예요. 그것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귀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당이라는 거예요. 야당. 경험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참외를 먹었어요. 이 참외가 달다. 향이 좋다. 이건 내가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사과를 먹었어요. 이 사과를 먹었을 때 이 사과가 달다. 새콤하다. 이것은 내가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경험과 체험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야다이, 경험되어지다, 체험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죠. 근데 잘 알지 못해요. 왜 잘 알지 못했냐? 우리가 아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를 몰라요. 윤 대통령이 우리를 몰라. 안다는 것은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나를 알고 나도 윤 대통령을 알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그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죄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되죠. 그 정죄는 그 원죄는 무엇으로부터 온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밀. 그 사람이 경계를 둔 거예요. 문이 있으면 문지방이 있듯이, 집이 있으면 담장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둔 거예요. 경계. 그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제공해요. 때로는 여러분 마귀가 그 영적인 세계를 제공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알아보잖아요. 군대 귀신, 거라사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광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5장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를 그렇게 알아봤단 말이에요. 누군지 알았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죠. 그리고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자로 오셔서 피 흘리신 걸 우리가 알죠. 안다는 것은 그렇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고린도서 5장 21절에 아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죄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못하시는 예수님으로. 그 다음 말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죄를 삼았다. 이 얘기는 정죄받았다는 얘기예요. 정죄받았다.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개혁 한글 성경이잖아요. 지금 또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는 게 개혁 개정이고. 그리고 저는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공동 번역까지 봤어요. 천주교에서 보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같이 봤어요. 6권을 비교해서 쭉 봤어요. 이 말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로 그 예수로 죄를 삼았다. 죄를 삼았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원죄가 그에게 제공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로 해요. 정죄예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구약을 우리가 쭉 올라가서 보면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3장 보니까 11절에 가라사대 하나님은 자기 영혼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죄.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다고요. 정죄.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고 그 유전을 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피를 유전받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동정녀 말이에요. 에말 드한이라는 의학 박사가 쓴 피의 화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제가 일본을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남자의 정자에서만이 피를 공급할 수 있는 화학적 요소가 있어요. 여자의 난자는 절대 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남자의 정자 없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는데 그가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깼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나 그분이 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입고 오신 그 목적 자체가 바로 피 흘리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죄인 되게 돼요. 죄인 같은 게 아니라 죄인 되게 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진짜 충격적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정죄했다는 게 정죄. 그러니까 여기 죄를 삼았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죄받았잖아요. 사형. 그리고 그들 넘겼어요. 죽이는 그 로마 병정이 넘겼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과정을 보면 너무 이게 참혹한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12시간도 안 돼서 바로 그냥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 60분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늦게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유다가 찾아왔어요. 대제사장의 그 하수인들, 그런 그 대제사장에 있는 그런 군대들과 더불어서 하수들과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공회에 갔어요. 공회에 가서 네가 하나님 아들 예수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남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참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참남죄. 그리고 성전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예요. 예수님이 붙여준 죄의 명은 확실해요. 그는 참남죄를 갖고 있고 그는 성전 모독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성문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가 확정됩니다. 그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 죄를 감히 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육으로 본 거예요. 육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죄가 확정됐는데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근데 빌라도의 그 부인이 그 전날 밤 꿈을 꾸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절대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억울한 어떤 젊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귀뜸을 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실은 어떤 젊은 어른 청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저분 같아. 그러니까 절대 빌라도 총독 여보, 절대 저 사람한테 해로운 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빌라도도 적당히 때려서 그를 회로새겨 보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내보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무죄로 어느 정도 밀란을 일으킨 그 죄목만 해서 채찍질 해서 내보내라고 했다. 이거 안 맞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이면 끝나는 것을 갖다가 그 십자가 어차피 못 박을 것 같다가 채찍질까지 갖고 때렸는데 채찍을 보면요. 이 가죽 끈으로 만들어 그 끝에 1.5cm에서 3cm 정도 납덩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등을 옷을
등을 옷을 벗기고 근처쪽으로 주님을 때렸단 말이에요. 쳐서 당길 때보다 이 살찜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살찜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주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걸 다운받아갖고 3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육체를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주님이 내놓으셨다는 걸 볼 때 멜 깁슨이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현실은 더 참혹했을 거니까 더 참혹했을 거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정, 패션, 이게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정열,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열정, 그 열정이 우리들 사랑하는 열정이 그를 십자가를 못 박힌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직전까지는 채찍을 맞고 헤롯에게 보내니까 헤롯이 딱 보니까 정말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도저히 예수에게 죄목을 찾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이 6월절에 한 사람을 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내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막 직전이에요.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말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면 6월절에 내놓을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면책해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필요한데 그럼 내가 살인하고 강도 짓을 한 바나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은 다 그렇지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면 좀 저로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의 그 목적은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조금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말씀이니까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허물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허물이란 원지 흘러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이건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린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린 거예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말해 예수님을 주먹으로 패고 우리 장병들이 주먹으로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소하고 그를 징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부끄럽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으로부터까지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크고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갖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간 거예요. 우리 원죄를 갖고 왔듯이 질병도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난도 주님 다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도 갖고 왔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전적인 근거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말씀으로 담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예수가
가난해서. 어느 정도 가난하냐?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 그 정도로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예수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부유하신 주님으로 가난해진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부도나는 어음을 받지 마시고 현찰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현찰이에요, 현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주님이 다 당하신 거야.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내 영혼만 구원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갖다가 이 세상에 인자로 보내셨잖아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인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범죄한 마귀를 이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인자가 오시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사단을 심판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확실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정말 나약하고 가난한 청빈한 예수로 사셨다. 우리도 다 같이 청빈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모든 것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예요. 난 그걸 관리할 청지기예요. 내 몸까지도 이게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인되는 내 몸을 계속해서 우리가 닦고 또 씻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피를. 우리 보혈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보혈 찬송 많이 부르는데 그거는 입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시와 찬미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기쁨을 받으냐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신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피. 정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윤택하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다 교제하는데 막힘이 없기 위해서는 저주가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이 재앙이 없어야 돼요. 이 흑암은 계속해서 우리를 재앙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어두운 마음으로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계산하게 합니다. 계산. 저도 인간이나 어떤 데 계산해요. 그럴 때마다 바로 저 자신이 예수 피로 닦아요. 여러분 예수 피로 내 마음을 닦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진짜 이 설교를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일단 예수 피로 내 마음 닦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듣는 말씀에 영감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그리고 나서 이제 5가지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시편 124편,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그렇게 이제 하루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15분? 1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영이 아침부터 어떤 윤택함을 이렇게 윤택함. 다윗은 그랬어요. 주여 깰 때에는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깨는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에 더 가깝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더 가깝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면서 제가 로마서 전체를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워버리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 3주 전에 요한복음 8장 다 읽어보겠다. 다 외워버리겠다 이거 8장. 왜냐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철저히 구분이 돼요. 정확하게. 이건 어떤 것을 딱 갈아서 좌우를 나누듯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한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사람들 진명에 싹 쓸어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육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하나님으로 심판하게 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영이 유유하실지라도 그 영이 풍성하십니다. 그 영이 넉넉해요. 하나님은 그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셨느냐?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영적인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 근데 여기 사람 딸들은 뭐예요? 육적인 후손들이에요. 육적인 후손들. 창세에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세상 볼 때 어때요? 지금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이 태초 시에도 영의 사람들이 있고 육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의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의 딸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 맨 육의 거, 육의 거. 육의 거. 여기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알아서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연단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머리를 쳐서도 없고 진짜 발뻗을 걸 쳐서도 없다고 편한 이슬 쳐서가 없었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주님은 그 머리 들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청빈하게 살아간 그 이유는 우리로 한 더 청빈하게 살아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리자로 청지기로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을 합리화시키거나 어떤 그 기복신앙, 어떤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 분을만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양면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저 물질만 구하면 이건 육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심령은 가난해서 늘 주님의 나라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영의 것을 삼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그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당하신 것 좀 봐봐요. 이렇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으신 그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우리 1절을 보죠. 우리가 7장 그 위에 2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지 확실하겠죠?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원죄가 없어요. 선악을 따먹은 적이 없어요. 죄도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정죄를 하게 됩니다. 정죄. 세상으로도 정죄받게 하고 하나님도 그에게 억울하지만 누명을 썼지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한테 억울하겠다, 누명을 써서 어떡하노,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받았다. 정죄받았다.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법원 판결에서 땅 때리면서 정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예수님이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자유가 되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자유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어떤 자유이냐? 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까? 이 로마서는 성문법 같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서지만 이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종교를 개혁한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만 나가 살리라. 복음을 전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된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율례와 법도는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깨닫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깨닫기까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그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끊임없이 육체에 어떤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숨기려 하는데 육체 자꾸 계산하게 돼요. 육체적으로 자꾸 계산하고 숫자 두들기고 계속해서 계산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막 괴로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법과 그 마음의 법이 싸움 가운데 새로운 법을 깨달은 거예요. 칠장 여기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육신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자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은 죽어도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게 정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원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는, 선악과도 맛보지 않은,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죄도 유전되지 않은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죄. 예수님은 사람의 피를 받아서 유전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셨단 말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이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에 봤을 때 성경이 잘못된다고 생각했어요. 표현을 잘못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을 봤던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정죄. 죄를 삼았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죄를 삼았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죄가 아직 남아있으면 우린 불의한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죄가 아직 있다면 우린 불의한 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주님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죄로 삼았어요. 예수님. 죄인같이 생각하지 않나 죄인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음부 가운데 집어넣었다고요. 사흘 동안. 그래서 음부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 만에 그 음부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주님이 그 음부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신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깨달아집니까? 저는 지금 엄청나게 제 영혼이 흥분해가고 여러분들 살살 얘기하는 거 지금 상상 너무 흥분돼요. 제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깨달은 만큼 여러분에게 접한다면 이 옷 다 보고 바닥바닥 뛰면서 이걸 증거해야 돼요. 내 영혼이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저도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냥 믿었어요. 그냥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알 것도 없이 그냥 그분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였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예수를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를 해버렸다니까요. 정죄. 내가 받아야 할 정죄. 더 이상 나에게 정죄가 남아있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완벽하게 가져가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남기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내 영혼의 자유 아니에요. 육체의 자유는 이게 분방해요. 이게 육체의 자유는 것은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다. 육체의 자유가 아니에요. 영혼의 자유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느 곳에도 속박되지 않아요. 어느 곳에도 우리가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호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호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호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얽혀있고 설켜있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가 자유로우다 그러면 그게 안 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을 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부터 구원받았다면 구원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물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모세 구원받은 자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눠라. 이거를 저의 설교로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도는 서로 다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돼요. 마귀가 튼튼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늘 사귀어야 돼요.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자꾸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이만큼도 안 되기로 정죄를 다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요. 그렇게 오셨다고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병 갖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까지 충농증 있었고 하면은 진짜 분홍색 있죠. 분홍색 코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냄새도 막 심하고. 근데 고3 때까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충농증 치료해주세요. 충농증 치료해주세요. 그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거 수술해도 또 재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병원 갔더니 그렇게 말을 이상해서 기분 나빠서 수술하는 거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고3 가을 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진짜. 완전히. 그리고 냄새를 못 맡던 제가 개코가 됐어요. 얼마나 냄새가 잘 맡는 거야. 아까 여러분도 저 성전 바깥에서 뭐 드시는 게 막 냄새가 나더라.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고 잊어먹으세요. 그 증상이 왔다 할 때 또 잊어먹으세요. 그 잊어먹고 무시해. 그 왔잖아요. 또 증상이 왔잖아요. 무시해. 어떻게?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 어떻게 무시해? 개무시. 무시해. 여러분. 아주 그걸 질병으로 오잖아요. 그걸 무시해. 왜? 주님이 채찍이 맞았잖아요. 살찐 뚝뚝 떨어지면서 주님이 채찍이 맞았잖아요. 그 공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 공로를 다 몸으로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의 가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곧 후사예요. 후사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자예요. 후사.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시는 무수한 종용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부릅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 요즘에 대통령이 되고서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이슈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부인 되잖아요. 난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영부인 되잖아요. 영부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예요. 이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라는 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고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건강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자녀를 주시든지 이것 다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도록. 어리석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있죠. 저는 참 그 충격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불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도 율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사람은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더니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니까 저 나사렛의 손에 물방울 하나만 줘서 제 혀를 선을케 하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명령합니까? 예, 너는 이 땅에 살았을 때 다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위로를 받았대. 부자에게 있어서 잘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고 경건의 연습을 위한 훈련이 되지 않고 그걸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득죄가 되는 거예요. 득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어요. 결산할 날이. 그러나 지혜로운 총리가 어땠어요? 이 불의한 총리를 보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길 비유하면서 너 불의하니까 그만 올라와. 그만 계산하자. 그랬더니 이 불의한 총리가 그 빚진 사람, 주인에게 빚진 사람에게 가서 당신 빚 얼마 줬어? 밀 100석이야. 50석이라고 써. 이제 너 지금부터 50석이야. 당신 뭐 줬어? 네, 기름 10마리. 10마리. 8마리 써. 2마리. 감아줄게. 다 감아줄게. 그런데 주인이 볼 때,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계산적으로 이거 너무 잘못된, 이 불의한 자는 더 불의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제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 불의한 놈이 더 불의하고 있네. 아마 재판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하는 말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지혜롭게 행한 일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왔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오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구분해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성도를 섬기고 새신자가 오면 그들을 섬기고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 내 거 아깝다고 그걸 딱 쥐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으라는 거예요. 손을 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을 받으라.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영권도 있고 물권도 넘치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영권도 있고 물권이 있어 큰 부자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훈련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훈련생이다. 누리는 것은 하늘에 가서 누리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12,000 스타디온의 집에서 우리가 살아. 12,000 스타디온. 그건 2200km예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와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집이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12,000 스타디온. 2200km. 부산에서부터 저 백두산까지 2배가 넘는 거리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성 안에 그리고 그 안에 궁궐이 있어요.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백성들은 다 성 밖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궁궐 안에 살 거예요. 성 안에 살고 궁궐 안에.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고하심으로 인해서 수고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이 예수님이 수고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눈물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이 진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가라사대 하나님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인자가 돼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돼서